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면에 있습니다. 화면과 성경책을 보시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셨는지 시장하셨고 마치 길가 무화과 나무가 있기에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라도 먹으며 시장길을 달랠까 하여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잎사귀만 있고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가득한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평소 볼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저주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예민하고 날카로워진 것이 사람의 본성일진데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셨기에 몹시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성품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 열리지 않은 나무를 왜 저주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모습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얘 너는 왜 걷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너 열매 없네? 너 저주야? 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노벨상까지 수상하였던 철학자 버드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에게 크게 실망하고 믿음을 도저히 가질 수 없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역시 역사적 예수의 연구라는 책에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정신적인 상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불안과 혼란으로 정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러셀과 슈바이처가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본문이 조금은 이상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성경을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성경 본문을 읽어 내려가고 또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본문을 맞닥뜨리게 되면 다소 난처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에 그런 분이 이러한 황당한 태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이 어쩌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맥과 문화적인 배경 아래 이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하고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 지리적 배경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중해와 인접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달에 열리고 4월달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달까지 총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이고 나머지 기간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6개월 동안 우기 동안 메마른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 나무는 봄이 되고 6월절쯤이 되면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번째 열매인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열매인 무화과와 그 이후에 열리는 총 네 번의 무화과는 성경에 서로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열매인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파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 이후 네 번의 열매는 테헤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잎사귀가 있다면 최소한 최상품의 극상품의 열매인 테헤나는 아닐지라도 아직 상품의 가치는 없는 파괴 정도의 열매는 맺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저주는 결코 이상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가 고파서 신경질을 내고 식물에게 화풀이를 하신 것이 아니라 정식 무화과 열매는 아닐지라도 파괴 정도의 열매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동네 이름인 베다니는 벳이라는 단어와 테헤나의 합성어로 테헤나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어쩌면 무화과에 대한 기대가 더 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열매들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은 버럭 화를 내시며 저주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 포도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곤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따른 영적인 축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신실하지 못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형식적인 삶의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기록되기 전에 마가는 이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치 샌드위치 사이에 치즈나 다른 토핑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두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적인 것이며 또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구조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정작 있어야 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나 헛된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머지않아 무너지게 될 것, 곧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전 정화는 단순히 성전을 깨끗이 하고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고
또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전통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들의 무지를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라면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자신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변화 없는 삶이 더 이상한 것은 아닐까요? 종종 음식을 시켜 먹으면 오늘따라 맛이 예전 같지 않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간이 좀 세기도 하고 약하다든지 평소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주방장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맛이 변한 식당을 보면 어김없이 주인이 바뀐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게의 주인이 바뀌면 레시피도 달라지고 맛도 차이나고 서비스와 품질도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계속 바뀌는데 맛이 늘 똑같은 것이 어쩌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강하게 나타나고 또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서 나의 냄새와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과 멋 그리고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다라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열매가 몇 개 열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리와 형식과 전통에 매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혹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내가 구원받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20절 이하의 말씀은 시간상 화요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발견했고 그중 베드로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전했지만 예수님은 조금은 의아한 답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23절에 기록된 산은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산,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은 아닙니다.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데 이 본문은 믿고 기도하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따르려 하지 않고 있고 또 로마에 아부하며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고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당시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죄 용서가 선포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하는 성전이 사라지면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25절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사실 가슴속으로 흠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슴속에는 저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회복하지 못한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지 않으실 뿐더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우리들의 성전이 다시금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던 이유는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힘입어 나 자신도 용서하고 타인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비록 무너졌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되어서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 사랑과 용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